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며 또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이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작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죄송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 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성전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심판을 경고받고 그날로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메대라는 그 민족의 대표였고요. 메대와 바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오늘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술수를 짰을 때 법령을 정해서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 뭐 이런 걸 하고 그 율법을 고칠 수 없도록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와 협동해서 바벨론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조가 강력하게 서기 전까지
그 중간지대 어느 쯤에 있었던 왕, 그가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세 번째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보다 워낙 탁월해서 시샘을 받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법령을 하나 정합시다.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사자굴에 쳐넣기로 합시다. 왕이 좋았겠죠. 근데 왕이 생각이 짧으면 신하들이 고생하고 백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술수를 걸어서 모함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말 같아서 거기에 덥석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고칠 수 없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안으로 절대 규약 안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설마 했는데 정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처럼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5장에 보면 벨사살, 그가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정신이 나갔다가 7년 만에 회복되었던 그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도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물인 성전의 물건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거와 비교했을 때 왕의 도장에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평소처럼 기도했다. 그렇죠?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도 벨사살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의 것 다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승진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나에게 손해가 날 게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멈추지 않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은 돌아갈 나라가 있었습니다. 망했지만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들은 몰랐겠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갈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꿈을 꾸면서 그 이방 생활을 이 포로기 생활을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볼 걸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목숨이 아깝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볼지언정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한 날은 왜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는 것 같은지, 왜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아내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고,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눈치를 주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기도하면 더 그런 공격이 심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공격이에요.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던 그 습관을 시샘해서 그것을 시험거리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이방 나라의 메대 사람들의 신하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정말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삶을 마귀는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마귀가 날 공격하는 것이구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확증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확증했을 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를 고발하고자 함정을 파놨던 함정에 다니엘이 발을 내디디니까 신하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를 고발했고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총애했던 다니엘을 총애했던 그 왕의 마음에 14절 14절 16절이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의 말을 잘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놀라운 말이죠. 다니엘이 제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좀 영상이 긴데요. 여러분, 지금 왕이 이 다리오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잖아요. 자기가 법령을 정한 그 법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예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니엘을 구원하실 분이 내가 아니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이런 겁니다. 다리오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의 권력자예요. 신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다니엘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권력은 어때요? 자기가 정한 법령 앞에 자기가 묶여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정하고 나니까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도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희생당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볼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타협할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못 구해줘요.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 믿기 때문에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환경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 세상에 돈 버느라 직장 다니느라 뭐 하느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시간조차 없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택하면 세상은 날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자가 배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게 아니고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을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그의 뼈를 부쉈다 그랬죠. 사나운 사자였고 사나운 다니엘을 잡아먹기에 충분히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모함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정말로 믿기에 오늘도 믿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련하다 말하지만 우리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님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세상은 구원할 수 없으되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걸 믿기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 앞에 타협하지 않는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